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요. 주로 네 가지, 우리 성시 교독했던 시편 124편과 그 다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1장, 2장, 그리고 로마서 12장과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매 주일마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네 가지 말씀, 때로는 6가지 말씀을 어떻게 한 줄로 쭉 이게 엮어갈까? 그게 늘 고민입니다. 이제 거의 3년째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왜 내가 이 짓을 했지 후회할 때가 많습니다. 이제 남은 시간이 거의 이제 11월 마지막 주까지 한 3달 정도 남았는데 오늘 말씀도 여러분 읽어보면 대충 오늘은 좀 쉬워요. 좀 쉬워요. 성경은 여러분 성경이 무엇이냐 제가 이제 뭐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칠 때 물어보면 뭐 생명의 양식이다, 또 우리에게 구원의 어떤 도리다, 또 믿음의 도다 등등 많은 대답을 합니다. 다 맞습니다. 그거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좀 멀리 떼어놓고 보면서 다른 각도에서 이미 그것들은 다 우리에게 인식되고 있는데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면 사실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제국이라는 그런 여러분 이 사회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던 하나님 백성들이 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좀 연역해서 보면 제국이라는 이런 그늘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그 제국 속에 매몰돼서 함몰돼서 그들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거슬러가면서 하나님 백성으로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이 땅을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을까?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저는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은 우리 속에 중요한 하나의 교훈들,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이어가는 중요한 하나의 매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야곱의 70인 가족들이 가서 거기서 지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저는 인도하셔서 미리 예비하시고 그렇게 저는 그 하나님의 인큐베이팅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애굽이라는 환경 속에서 정말 가난에 찌들려서 언제 사라질지 모를 한 가족이 그곳에 거하면서 이제 나중에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큰 어떤 민족 집단을 이루는 그 성장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애굽이 이제는 더 이상 살 곳이 못 되었다는 거죠. 여기 오늘 읽어보게 되면 요셉을 알지 못하던 왕이 등장했다. 고대 사회에 이와 같이 아주 왕들한테 치욕적인 하나의 어떤 형벌이 뭐냐면 그 왕의 모든 치적들을 다 지워버리는 기록 말살령이 있습니다. 이 말은 정변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정변. 그와 같은 이제 형을 받았던 왕들 중에는 여러분 잘 아는 네로 같은 그 다음에 칼리큘라라는 아주 표독한 그런 황제, 이런 사람들은 로마의 기록에서도 다 말살시켜 버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개가 저는 이 애굽 시대 하나의 왕조가 바뀌었다. 앞에 있는 힉소스 왕조라는 이 왕조 때는 요셉이 들어갔습니다. 힉소스 왕조는 어떤 왕조냐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세웠던 왕국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했어요. 곳곳에서 온 모든 다양성을 인정하고 모든 민족을 다 포용하는 용광로와 같은 그런 정책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도 들어와서 거기서 총리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문화가 있는데 기근이라는 아주 그냥 이집트의 그런 위기를 극복하고 난 뒤에 얼마 지나고 난 뒤후 이 제18 왕조, 제18왕조라는 아주 강력한 왕조가 등장하면서 이들은 애굽의 순혈주의를 주장하는 거예요. 왜 애굽인들이 다른 민족들한테 지배를 받아야 되냐? 왜 우리가 사는데 다른 민족들의 혜택을 받냐? 얘들은 노예야. 얘들은 일꾼이야. 우리를 위해서 봉사해야 돼. 그래서 애굽인 외에는 다른 모든 민족들을 노예로, 일꾼으로, 노동자로 그냥 이렇게 삼는 것이죠. 끊임없이 하나님 백성들이 그 가운데서 노동과 소비, 노동과 소비. 소비는 누가 합니까? 생산을 해놓으면 피라미드를 쌓는 그 사람들의 삶에 엘리트들에게 애굽인들에게 다 갖다 바쳐야 되는 그와 같은 소비와 생산, 소비와 생산. 이런 여러분 구도 속에 마치 바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돌아가는.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은 우리가 좀 예배합시다 하니까 시간이 많구나, 여유가 있구나 하면서 더 풀어주는 것이 더 억압적인 그런 노동 구조를 만들어가는 이 세상. 거기에서는 하나님 백성은 나와라는 것이죠.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출애굽이라는 걸 갖다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럼 여러분 이와 같은 제국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형태냐면 바벨탑이라는 게 하나의 제국의 가장 표상입니다. 성경에. 그냥 자급자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규모를 계속 키우고 집중하다 보면 건물도 짓고 영토도 넓히고 공사도 설비하고 이러다 보면 다른 사람의 것을 끌어들이지 않으면 더 이상 유지가 될 수 없는 구조. 이해하시겠죠? 예. 그냥 자급자족하면서 살아가는 그 구조는 괜찮은데 여러분 이 보세요. 여러분 북한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은 일단 이 점만 보면 지금 핵을 만든다고 지금 거의 30년 동안 외부에서 계속 압박을 가해도 압박을 가하면 무너질 거라 생각했는데 안 무너지잖아요. 왜 그래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저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것은 북한은 자급자족 경제입니다. 우리처럼 수출하고 팔고 끌어들여 가지고 막 번성시키는 그런 문화가 아니고 자기 있는 자원으로 그냥 살아가는, 자기 내부에 있는 자원으로 살아가는 사회이기 때문에 밖에서 아무리 압박을 가해도 옛날에 기근이나 홍수나 이런 재해가 아니면 견딜 수 있는 사회예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중국이나 미국이나 일본이 여러분 수출 금지시켜버리고 압박을 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견뎌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쉽게 우리나라는 지금 뭐냐면 신자유주의라는 이 여러분 경제 제국주의 속에 편입되어 있는 나라예요. 핵심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취하고 그것을 갖다 위해서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시키고 착취해서 계속 자원을 빨아들이는 겁니다. 그걸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영화가 있는데 어떤 영화일까요? 설국열차입니다. 설국열차는 프랑스, 일본을 거쳐서 봉준호 감독이 만들었는데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무엇인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영화예요. 이와 같은 제국적인 체제 속에 하나님 백성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피켓 들고 물러가라? 죽어요. 예. 안 그러면 여러분 SNS 통해 가지고 우리 반란하자 하게 되면 들키게 되면 작살납니다. 일단 그 가운데는 하나의 생존의 씨앗을 계속 뿌려가야 되는 것이죠. 거기에 보게 되면 이 히브리인 중에 한 가족이 경건한 가족, 레위인의 가족이 바로의 모든 명령들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순응하지 않고 그와 같이
한 가족 자녀를 낳아서 기르다가 결국은 바다 이제 강에다가 내려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히브리인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저항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방편으로 알 수 있지만은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혜롭게. 그러나 현재 여러분, 이 현재 사회가 불만이 있다면 혁명을 일으키면 나을지 몰라요. 쿠데타를 일으키면 뭐 바뀔 수 있는지 몰라요. 혹시 여러분 쿠데타 일으킬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프리고진이라는 사람 여러분 반란 일으킨 지 2달 만에 날아갔어요. 예. 아니면 여러분 그냥 밖에 나가서 거리 투쟁하면서 촛불 집회와 같이 그렇게 해야 되나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저항해야 돼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만큼. 순응하지 않는 사람들. 바로의 말에 순복하지 않는 사람.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 품기 있는 교회는 아마 이제 별로 동의하지 않지 싶은데 뭐 제가 여러분들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전부터 교회에서 계속 하는 말이 순종하라는 말 많이 들었죠. 목사 말에 순종하라는 말. 개떡이죠, 개떡. 목사 말에 절대 순종하면 안 됩니다. 이상호 목사님 이렇게 다음 주 쫓겨난지 모르겠는데 목회자의 말이 가장 위험해요. 왜? 하나님을 대리해서 말한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듣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별력이 필요한 것이죠. 저게 옳은가 그른가 분명히 판단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무조건 순종하면 같이 다 죽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여러분 막 기들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더라. 자, 그래 경외하는 한 백성이 있었는데 또한 이제 이걸 갖다가 우리 로마서로 여러분 좀 끌고 올라가게 되면 제국 속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영적 예배라는 건 이거는 여러분 번역이 저는 동의하기 힘듭니다. 아무리 봐도 거기는 영적이라는 푸누마티코스라는 단어 자체가 없어요. 이게 로기코스라는 이 단어는 노고스라는 말이 있죠. 좀 합당한 합리적인. 그 뭐냐면 1장부터 9장까지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로마 제국이 펼치는 이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이 애부터 창세기부터 쭉 이루어왔던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절정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그런 길들을 하나님 다 열어놨다. 예수님께서. 이거는 굉장히 함축된 말인데요.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는데 아담은 인간입니다. 인간. 인간에게는 창조 세계를 돌보라고 창조 세계를 돌보는 청지기로 맡기셨는데 아담이 그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럼 그 아담에 대한 대안이 뭐냐면 대안으로 세운 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통해서 아담의 실패를 회복하고 진정으로 이 땅을 돌보는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 되면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그와 같은 이제 비전들을 쭉 예언자들이 펼치고 있는데 이스라엘마저도 실패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유배를 보냈다. 유배 상황에서 유배를 마지막 종식시키고 유배라는 건 여러분 달리 말하면 사망이에요. 사망. 제사선
그 사망의 그늘에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그러면 구원할까?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할까? 1세기 당시에 바리새파, 사두개파, 열심당원들, 또 쿨람 공동체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다 여기에 대한 대안들을 막 쏟아부을 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아담이 되는 길, 진정한 이스라엘이 되는 길, 그 길을 십자가에서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말은 그러므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너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 이거는 여러분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하나의 용어입니다. 이것만 가지고 해도 여러분 뭐 하루 종일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예배 주일날 들은 이 예배가 흔들리면 달리 말하면 뭐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보면 가까운 친족 가운데 뭐 상을 당한다든지 아니면 또 뭡니까 천재지변이 일라면 우리 교회가 올 수 없는 상황이 있죠. 익스큐즈 할 수 있는 것이죠. 그건 충분히. 그 외에는 주일날 자기가 섬기는 교회에 예배 드려야 됩니다. 이게 율법주의적인 게 아니고요. 하나님 백성이 그냥 시공간 여러분 어디서 예배를 드리면 되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날이 다 주님의 날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편지하시고 언제든지 계시는 분인데 그분을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냐? 오늘 많이 그런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이 땅에 하나님 백성들의 정체성이 다 흐트러질 수 있는 가장 시급한 길이에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요즘 들어서 이제 20세기 후반부터 21세기에 들어서 나오는 현상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첫 번째가 가난한 교인 안 나가 교회지 안 나가 교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분들이 말이 일리가 있어요. 자기가 교회 가면 교회 갈수록 자기 신앙이 붕괴된다는 거죠. 설교를 듣고 교인 생활하다 보면 자기 신앙이 뭔지 모르고 이렇게 무너지기 때문에 안 나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스타벅스 교회입니다. 스타벅스에 앉아서 뭐냐면 온라인으로 예배드려도 충분히 예배드리다 헌금도 온라인으로 붙이면 돼. 세 번째는 노마딕 크리스찬들, 유목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교회 갔다가 저 교회 갔다 좋은 설교 따라가지고 다. 자, 멋져요. 저도 해보고 싶어요. 이게 뭐냐면 근대라는 모더니티라는 이 근대가 가져온 아주 여러분 이제 말기 정상에 해당하는 하는 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1세기 당시에 팔레스타인 땅이 좋아서 내려오셨어요? 살기 좋아서 내려왔겠어요?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데 가장 열악한 환경 속에 주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다운표하고 기어 내려오셨어요. 이게 전제되지 않으면 모든 신앙은 다 무너지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설교, 좋은 프로그램, 좋은 환경, 좋은 목사, 좋은 성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그러면 설마는 여러분 좋은 것만 제가 시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손은 누가 켜요? 성육신이 되지 않는 신앙이에요. 풍기 있는 교회나 빈들의 풍성한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불을 뿌리면 꺼질 것 같은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풍기 있는 교회도 요즘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에 있어요.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거 보고 여민 보고 환경 보고 분위기 보고 여러분 선택하면 뭐 자기는 편할 수 있죠.
자기는 몸만 속 빠지면 나가면 돼요. 그러나 아무리 더럽고 추습고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어려운 가운데 오셔서 그 가운데 구원의 능력을 행하셨듯이. 제가 쓴 책 가운데 여러분 닭장교로 도망가라는 책이 있는데요. 이제 다시 쓰고 싶어요. 닭장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기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여러분 치리를 당할 때까지 저는 학생들한테 당신들 치리 당할 때까지 나오지 마라. 어떤 방식으로든 저항을 해야 됩니다. 너희 뭐 산제사로 드린다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 사는 거 하나님께 내가 드린다는 거죠. 그런데 조건이 뭐냐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시대의 조루 속에 쭉 휘둘러가기는 편해요. 편합니다. 원래 비가 많이 왔죠. 한강도 잘 내려갔죠. 한강 속에 여러분 한강을 이렇게 막 내려갈 때 한번 가보셨어요? 들어서 안 가셨구나. 저는 부산에 있을 때 낙동강이 흘러요. 옛날에 그 비가 오면 낙동강 거기 한 번씩 우리는 겁 없이 가봤는데요. 가보면 수박도 또 내려오고요, 참외도 또 내려오고, 때로는 돼지도 또 내려오고, 닭은 뭐 수없이 내려오고요, 때로는 소도 또 내려오고요, 때로는 집도 또 내려와요. 또 내려가요. 세상의 조루 위에 휩쓸 몸을 당기면 다 떠내려갈 수 있어요. 편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학생들 끌고 수련회 가면서 청평댐을 쭉 지나가게 되는데 청평댐에 딱 도달해서 거기 좀 물보라가 막 일나니까 이제 좀 쉬자 했는데 100m 되는 곳에서 뭐냐면 지금 물이 콱 쏟아 장관이잖아요. 거기에 망태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애들이 있더라고. 뭐 하냐 하니까 고기 잡는데 내가 야 자식아 뭐 망태기를 갖고 무슨 고기를 잡냐. 아저씨 봐요 하더라고요. 이게 살아있는 물고기가 그 거센 물건을 거슬러 튀어 올라가더라고요. 여러분이 조그만 요런 천에 가가지고 비 올 때 뭐 여러분 보면 무슨 서울에는 무슨 천에 청계천 이런 데 가보세요. 가보면 중량천 이런 데 가보면 이런 털새 고기들은 살아있는 고기들은 오히려 그때 치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살아있는 것은 씨루 위에 맡기지 않고 그슬로 올라가더라고요. 그게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사람만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물어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좋은 세상이죠? 하나님 뜻이 팍팍 이루어지는 곳이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시절이죠. 그렇다면 이 시대에 맡기세요. 이 시대에 잘 순응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대로 살아가는 거죠. 만일 아니라고 그러면 내가 여기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이 어쩌면 여러분 제국의 부역하는 나쁜 의도를 갖고 나쁜 세상을 만들어가는 사람에게 내가 내 자신의 몸을 맡기고 순응해 나가는 삶이라고 그러면 나중에 가면 어떻게 될까? 정말 후회스럽지 않겠어요? 자기 여러분 욕심을 위해서 여러분 그와 같이 교회를 팍팍 키워가지고 자기 자식들은 세습해주고 끝날 때는 여러분 나중에 또 뭐 교회 뭐 퇴직금이나 아니면 다 챙겨가는 그 탐욕스러운 목회자한테 그 목회자의 설교에 듣고 여러분 교회 건축한다고 교회 헌금한다고 막 재산을 들어가 헌금했다면 후회스럽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몰라 풍경 있는 교회 식구 여러분들이 제가 그런 요구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했으면 회개합니다. 그렇게 했다고 하면 이 사람들 가만히 있을 사람들 아니에요. 몰라 여러분 민들의 풍성한 교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이상호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교회뿐 아니라 여러분 사는 삶에도 집 한 채를 사고 차를 한 개 사고 하더라도 세상의 조류에 맡겨서 제가 우리 교인들이 이랬어요. 산일백 들고 오면 찢어버린다고 내가. 뭐 교회 여러분 밖에 나가가지고 뭐 명품 자랑하고 뭐 어디다 자랑한다고 들고 오면 내가 칼로 확 찢어버린다고 그랬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대받고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돼요. 하루 먹기도 힘들어가지고 버티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 배려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하는 분별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돼지하고 소의 차이가 뭐죠? 돼지는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소는 드릴 수 있죠. 되새김질을 못하는 것이죠. 그냥 조금 격한 말씀 죄송합니다. 주는 대로 처먹어요. 그 돼지의 찌약은 뭐냐면 새우젓입니다. 여러분 먹다가 새우젓 이래가 돼지 먹이 보면 죽어요. 죽습니다. 소는 먹더라도 독초를 먹더라도 다시 끄집어내가지고 버릴 건 버리고 먹을 건 먹고 그렇게 합니다. 수많은 설교, 수많은 책, 수많은 여러분 인터넷이나 보면 다 메시지들이 지금 풍부한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분별력을 키우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자, 이거는 그 다음 넘어가면 세 번째. 제국에 살아가는 사람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제국의 그늘아래 살아가는 세 번째.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본문이에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예수님께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리얼 밑에다가 의뢰했는 것 같아요. 갤럽에다가 의뢰해가지고 여론조사를 해서 하셨어요. 예수님. 지지도가 얼마큼 올라갔냐? 근데 이 사람 뭐 세례요한이 하더라, 에레미야라다, 이사야 등등 할 때 예수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 묻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세상의 여론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많은 해석자들이 놓치는 게 있어요. 이걸 하게 되면 여러분 그냥 여기서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에 여기서 익투스라는 곡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교회 하나의 상징으로 그렇게 초대교회 사용했죠. 근데 가이사라 빌립보가 어떤 곳인지를 여러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사라는 카이사라는 것이죠. 빌립보라는 것은 빌립이라는 이름이죠. 이 두 개의 이름을 딱 합치게 되면 빌립이라는 헤롯 빌립이라는 하나의 어떤 별볼이 없는 왕이 로마 황제한테 헌정한 도시예요. 갈릴리 제일 북부였습니다. 조금만 올라가게 되면 헐몬산, 변화산이 있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모든 사역을 다 정리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자들을 그곳에 불러 모아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요. 여러분 그곳이 그냥 군사적으로 로마 통치의 헤롯의 꼭도의 정치의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종교적인 도시입니다. 그 이전에는 판이라는
근동 지역의 모든 신들이 다 함께 모여서 거기서 시합을 하는 곳이에요. 헐몬산이라는 곳은 변화산이라는 곳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는 신화 속에 오늘 우리 읽었던 여기 우리 성시교독한데 보면 내가 신들 앞에서 제가 시편 138편을 보면 제가 읽어드릴 때 성경 보면 내가 신들 앞에서 주를 경배합니다. 다른 신들이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수많은 신들 가운데 야훼 하나님이 최고다. 그런 여러분 한 시합을 하는 곳인데요. 그곳에다가 뭐냐면 지금 제자들을 초청해 놓고 이 세상에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누가 진짜 신이냐? 헤롯이 왕이라고 그러고 로마 황제가 왕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진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자냐? 질문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용산 앞에 가가지고 누가 대통령이냐? 지금 현 정부가 여러분 3년 차냐 아니면 여러분 문재인 정부 7년 차인지 물어보면 상당히 또 곤란한 상황이겠죠. 굉장히 이거는 여러분 그냥 신앙적인 고백인 동시에 정치적인 고백이에요. 질문입니다. 너는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한다고 생각하냐? 너희들은 누가 통치한다고 생각하냐? 대한민국을 누가 통치한다고 믿습니까? 여러분들 다 우파시구나. 대한민국을 누가 통치한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지금 여러분 5년짜리 여러분 대통령한테 목을 메고 살아가는 백성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문재인 정부든 윤석열 정부든 누구든 간에 그들은 5년 지나면 다 끝나요.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고백이 흔들리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좌파든 우파든 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 매몰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우리 신앙 고백은 그냥 종교, 이 교회 안에서는 고백되는 것이나 토굴 속에서 아니면 개토 속에서 고백되는 신앙이 아니라 공적 영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 살고 있는 가정에서 또 여러분 직장에서 분명히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20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신학에서도 강제히 해제됐던 하나의 질문이 익명의 그리스도인. 이름을 몰라요.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노출시키지 않아요. 마치 그것이 미담인 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합이 통치하던 시대, 이세벨이 아주 극렬한 시대에 엘리야 시대 때 그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하나님이 숨겨두셨습니다. 우리 그와 같이 할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숨겨둔 7,000명으로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커밍아웃 해야 돼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부끄러우면 부끄러울수록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신앙 고백이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좀 구태의연한 같아도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분명히 하는 사람은 주일은 목숨 걸고 예배드리십시오. 때로는 직장이나 때로는 여러분 가족의 문제나 여러 가지 쉬운 환경에 노출된다 할지라도 아니요, 나는 예배드려야 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수입 가운데 10의 1은 분명히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것을 교회가 제대로 사용 안 하면 교회 내지 마세요. 11조. 하나님의 신실한 사역이 이루어지는 곳에 그것을 드리십시오. 그거는 내 신앙 고백입니다. 주변 사람이 물을 거예요. 너희는 주일날 놀러 가지 않고 왜 교회 가니?
그때에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너는 왜 그렇게 사니? 우리 힘들게 산다? 우리 어렵게 산다? 11조. 있는 돈도 다 쓰기 힘든데 그 가운데 10의 1을 드려? 미친놈 아니야? 미쳤다 왜? 우리 미치며 살아간다. 하나님께 미치며. 좀 여러분 이런 독특성 자체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오늘날 왜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납니까? 가난한 교인들이 왜 생깁니까? 질문은 이거예요. 교회에 있으나 밖에서나 똑같더라. 젓가락 두 짝이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나 밖에 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정체성이 다 없어진 상태에서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내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는 바로 분명한 그 신앙 고백 속에 살아 피해를 본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제국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며 그와 같은 저항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여러분 제가 읽어드린 시편 138편 말씀, 저는 우리 오늘 성시 교독 가운데서도 우리 시편 124편 한번 펴보실래요? 그 가운데 여러분 제가 참 마음에 확 와닿는 게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야, 나는 여러분 이 씹힌다는 말이 성경에도 있네요 보니까. 우리를 내어주어 이 세상에 이 험한 세상에 이에 씹히지 않게 하신 주를 찬양할지로다. 저는 분명히 하나님 교와 같이 주를 신실하게 이끄는 백성을 그렇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138편에서는 주께서 손수 지으신 모든 것을 부디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으로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살더라도 분명히 버리지 않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그와 같은 귀한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